우리 지난 시간에 아마 민수기 13장까지 했지요? 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4장 합니다. 알다시피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어떻게 배치시키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정말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나팔을 불면 어떤 신호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온 게 1장에서 10장.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부터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근데 그렇게 훈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답지 못한 모습.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일반 백성들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못 되냐? 그게 아니라 저기 누구냐? 미리암이나 아론,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 인사들도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격이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12장.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제 백성들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얼마나 싸움에 나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을 클라이막스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13장은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됐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 가지고 정말 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이 13장이고요. 그리고 이 14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은 자, 이 13장은 12정탐꾼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하는 내용. 그런데 거기에 또 반해서 갈렙은 아니다. 우리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게 바로 13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그런 어떤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을 들은 어떤 백성들의 일반 회중, 이스라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여야 될 그 공동체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14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14장의 내용을 살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의 첫 스타트를 딱 보면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느냐? 온 회중이. 이 회중은 누구냐? 13장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은 회중들. 이 회중들이 그냥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며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밤새도록 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눈여겨볼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의 다.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하냐 하면은 원망하며 그 다음에 또 회중 앞에 붙는 말이 뭐죠? 온 회중이.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지금 민수기 앞에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잖아요. 근데 이젠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온 회중이 엉망진창이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지 딱 2년 됐거든요. 시내산에서 정말 율법 받고 또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 계수하고 또 조직하고 이런 어떤 작업 끝내고 이제 막 출발하려는 마당인데 출발하려는 첫 마당에서부터 정말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어떤 이는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또 이렇게 그 자연사
뭐 또 연세 드신 분들, 죽은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 뭐 자연사한 분들 계실 텐데 차라리 그 사람들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소리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죽어라 그러면 이럴 거예요. 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아니 여호와가 언제 망하게 한다고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 또 모세를 통해서도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언제 칼에 망하게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 이게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고방식 자체가 모두가 다 부정적이 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3절에 보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아마도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계수한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네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건강하니까 이렇게 계수가 됐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우리의 처자들은 연약하고 아녀자들, 어린애들은 약하니까 얘네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어떻게 보면 그 뭡니까? 그 파라독스? 참 어떤 아이러니?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짜 자기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 자기의 자식들은요. 사로잡힐 거라고 했던 자식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요. 자기네들은 안 사로잡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 너는 죽는다. 그 말한 너는 죽고 네가 사로잡힌다고 했던 그 아이는 산다. 라는 거야. 이렇게 불신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지금 이런 행동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 불평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런 조직화가 안 돼 있었어요. 굉장히 산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불평을 한다든지, 물이 없어서 불평한다든지, 좀 이렇게 광야가 힘들어서 불평한다든지, 그냥 뿔뿔이 개개인이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불평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불평을 합심해서 모아서 좀 조직화해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4절. 그래가지고 누구를 세운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모세와 아론을 제껴놓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게 이게 목적이거든요.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백투 이집트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쁜 길로 가는데도 조직화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얼마나 이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무서워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찌했느냐? 온 이스라엘의 자손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하고서는 화를 낸다든지 혈기를 낸다든지 이럴 터인데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이 막 이렇게 불평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 세우자고 그러니까 그 어떤 백성들하고 그 대치하고 그들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근데 이 엎드림은 누구 앞에 엎드림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자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네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엉뚱한 짓거리들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힘든 일을 어떤 백성을 향하여 맞대응해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모세와 아론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2명의 정탐꾼이었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정말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정말 나쁜 땅이 아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풍부한 또는 편한 농사 같은 게 아주 잘 되는 이런 어떤 의미도 되는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그냥 눈에 보이게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사를 잘 지으면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리고 정말 농사 짓기에 정말 편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름답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땅보다도 비옥하고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이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 어떤 키큼, 여리고성의 강함, 이런 것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은 못 보고, 그리고 정말 이 가나안 사람들의 거대함만 보고서는 지레 겁먹고서 이렇게 아주 한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은 배후에 떠 계시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앞뒤로 포위가 된 형국이에요. 우리가 어떤 포위가 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내 밥이야,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런 차원에서 포위됐다는 의미로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족하게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으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온 회중은 어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이 온 회중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어떤 심각한,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정말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개입을 하셔요. 지금 그 장면이 10절에 나타나는 건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통 영광은 하나님의 회막 안에 있는데 그 회막 안에 있어야 될 영광이 갑자기 회막 바깥으로 이스라엘 회중 있는 대로 확 나타나.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 살폈습니다만,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나아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레와 막 이런 소리로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앞서가고 우리는 그냥 여기 있고 당신이 말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겠다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너네들 얘네 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돌로 치려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스탑됐겠죠. 멈춰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다 죽는 이유가 뭘까 하고 얘기할 때 뭐 불평했다, 원망했다, 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불평, 원망,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들의 제일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우리 그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구약과 율법을 나누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질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 믿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과 멸시가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단순히 보내기만 한 게 아니라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것,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 아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하냐? 그런 어떤 무식한 얘기가 어디냐? 아주 우습게 여긴단 말이지요. 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교인 집에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교인이 목사님 오신다고 집에서 그야말로 갖은 정성 최선을 다해서 다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해놓고 뭐 정말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해놨는데 그 음식 한번 딱 먹더니 이건 무슨 말이 이 맛이 이래요. 이거 도무지 먹을 수가 없네요. 뭐 이따구로 차렸어요. 뭐 이러고선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그 교인이 나중에 그 교회에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죠. 아주 크게 시험 들죠. 예. 그냥 멸시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이게 멸시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 베풀었죠. 홍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게 했지요.
광야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는 반석을 깨서 물 주셨죠.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아론이 모세와 아론 뿔이 흔들고 기도하면 이기게 해줬죠. 뭐 배고프다면 만나 줬죠. 메추리 줬죠.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신 하나님인데 젖같 가나안 우리가 왜 점령 못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옳은 건데, 이 뭐 우리는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자연사한 사람처럼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그래 이놈들아 죽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도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에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아마 이 전염병은 무슨 뭐 패스트나 아주 그냥 전염성이 강한 무시무시한 어떤 이런 전염병일 거예요. 뭐 이런 병으로 쳐서 저들을 뭐 멸하고, 에볼라 같은 것 좀 될래나? 뭐 아무튼 그런 걸로 쳐가지고 멸하고, 모세로 그들보다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도 이랬죠? 이러고서는 쳐서 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본심일까요? 하나님의 이게 본심일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지금 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얘기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서도 역시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 첫 번째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면 되겠느냐라는 게 3절이에요. 13절. 죽이시면 되겠는가? 지금 무슨 얘기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껏 구원해 놓고 죽이시면 되겠느냐? 그리하시면 되겠느냐? 만일에 그리하시게 되면 누가 듣느냐? 애굽 사람들이 듣고, 13절.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하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하기를, 가나안 사람들에게 고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면에서 보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얘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굽 사람도 아는 얘기고 가나안 사람도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야말로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죽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꺼번에 그냥 탁 몰살시키면 어떤 주의 명성을 들었던 이 열국 백성들이 뭐 홍해를 갈랐다, 먹을 걸 주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한 소문들이 났었는데, 이런 명성을 들은 열국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땅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끌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가나안 땅에 못 들일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광야에서 죽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할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서는 모세가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온 천하 백성에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신데, 어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이렇게 모욕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17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아마도 여기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는 뭐냐 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금송아지 사건 때도 내가 너희를 앞서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리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칠족속들을 내가 몰아내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했던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권능을 행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이 모세는 이제 뭘 아느냐?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 많으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공의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면은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이 형벌 받을 자에게는 뭘 어떻게 하냐? 이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 죄값을. 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면은 최소한 20세 이상 된 자들이겠죠? 근데 이 20세 이상 된 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싸움에 나갈 만한 지금 자질이 안 돼 있어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형벌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과연 그 형벌이 3, 4대까지 미쳐지나 하는 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원망한 사건으로 인해서 몇 년을 방황합니까? 40년.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대 된 사람이 이미 20대 때에 애를 하나쯤 낳았겠죠? 그러고선 한 20년 지나면 또 애를 낳았겠죠? 손주를 받겠죠? 그리고서는 또 한 20년 지나면 그때쯤 되면 3대 내지는 4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40년 거의 다 됐을 때는. 빠른 사람들은 3, 4대까지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3, 4대까지 이 뭐하고 지낸 거냐면 홈리스 생활을 한 거야. 사실은 이 40년 방황 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 원망 안 하고 그냥 막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은 10일 이내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40년 지연이 돼버린 거예요. 이 40년 지연되는 바람에 자기의 자식들도 고생하고 그 자식의 자식 손주까지도 그야말로 광야에서 홈리스 생활하는 누구의 죄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죄 때문에 그 손자 손녀 때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광야에서 홈리스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 축복은 몇 대까지 간다 그러는 줄 압니까? 1000대. 잘못은 3, 4대. 그리고 축복은 1000대까지. 지금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그러니 구하옵나니 지금 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달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태도도 결코 잘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말이 참 은혜롭긴 하지만
무조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 사랑으로서만 대하고 공의를 포기하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애초에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애초에 하셨던 말씀이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은 뭐냐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한 번에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같이 죽이시면, 이거 아까 제가 한 사람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한꺼번에 확 몰살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 죄를 네 말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치는 일 안 하겠다. 전염병으로 치는 일 안 한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 이루는 일도 안 한다. 또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뭣도 안 한다. 한 번에 그냥 몰살시키는 일도 안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셨냐? 그게 아니고 공의는 공의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뒤에 쫙 가면은 어디 있냐 하면은 33절 33절에 보시게 되면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43절에. 그리고 이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40년이 유리하는 자가 되느냐? 이 정탐꾼들이 탐지한 날수를 40일을 탐지하거든요. 특별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 탐지한 날수가 뭡니까? 40일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40일 동안 탐지해가지고 결국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도 솔직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봤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곡식도 잘 나고 풍성한 땅인지 봤어요. 그러면 와서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갈렙처럼. 저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 땅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가나안 사람은 크다. 견고하다. 그러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본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40일 동안 한 거는 잘한 게 하나도 없다. 근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러면 하루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40일 동안 방황하게 하게 해야지 왜 또 40년을 방황하게 하는가? 또 이런 행한 대로 보응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뭐 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악을 범한 자에게는 그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면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40년의 시간이 필요해. 또 왜 이 40년이 필요하냐? 거기에는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고 그러면은 지금 갓 태어나고 지금 어린아이 20세 미만 어린아이들을 누가 키우나? 광야에서 누가 돌보나?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20세 이상 된 자들이 정말 그 한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저 같은 사람은 아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리고 이 광야에서 자연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죽어라 하고 확 죽였다면 어른들을 싹 다 죽였다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고아가 돼가지고 모세가
뭘 차리는 거냐면 널서리 그 애들 무슨 뭐 유아원 차려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지금 광야에서 일해야 될 참인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못할 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건 없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이 너무 죽어가지고 애들이 고아신세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애들이 성숙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부모를 서서히 죽이시는 거야. 언제 죽이냐? 어쨌든 40년 안에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게 그 부모의 사명이니까 애 클 때까지는 살려두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결국 또 뭐냐면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시면서도 인간들의 그 고아되는 그 어떤 가련한 신세 이런 거를 다 고려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또 그 어린 아새끼들을 놓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 부모는 자기가 숨이 할딱할딱 넘어가는데 아새끼들은 요만한 애들이 올망졸망해서 죽어가는 엄마를 쳐다볼 때 그 엄마는 죽을 때 눈이 감기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거는 면해주겠다는 거지. 형벌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루를 만일에 하루를 하루대로 하는 게 더 공의롭고 더 좋을 것 같으니까 40일로 형벌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랬으면 40일 이내에 이스라엘의 20세 미만 되는 자네들은 다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난감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라 했느냐? 성경에서 제가 얘기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련, 연단의 수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어떤 깊은 신앙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하셨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제 제2세대 애들이 정말 하나님이 40년 안에 우리의 부모들을 죽이신다고 했는데, 정말 40년 안에 보니까 다 하나씩 다 죽어간단 말이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는구나. 3, 4대까지 그 형벌을 갚는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도 이 광야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헐벗어 죽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몇 년 동안 훈련해요? 40년. 그래서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뭘 만드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로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이런 징계를 통해서도 어떤 혹독한 고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시고 성숙할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20절에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라는 얘기는 전염병 같은 거로 안 죽이겠다. 단박에 안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포기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의는 공의대로 행하시지만 또 그러나 그 공의 속에는 또 뭐 또 있다? 인자와 긍휼하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하긴 사하겠지만 공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나의 사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생명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데 보통 맹세는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하면, 우리 성경 한 구절 뜻 한번 찾아보십시다. 거기에 보면은, 아가서에 보세요. 아가서에 보시게 되면은, 아가서에 보게 되면, 내가 노루와 몰로써 맹세한다. 저기 있네. 2장 7절.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부탁을 하는데 그냥 부탁하면 됐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라는 거는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보통 맹세를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자기 힘만 가지고서는 안 되니까 어떤 보증인을 동원을 해요. 만일에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나를 신용을 별로 이렇게 평가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할게. 그럼 네 이름의 가치가 뭐가 있는데 네가 뭘 내가 돈을 꿔주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이름 갖고 안 되면은 거기에 누굴 갖고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신용할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능력이 있는 자로 이렇게 맹세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이래야지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은 이 레바논에 있는 그 촌뜨기 여자거든요. 그래가지고 포도원도 관리하고 이런 여자인데 늘 들판을 막 이렇게 다니는 여자인데 들판에서 뭘 보느냐? 노루와 들사슴을 보면 걔네들을 잡으려고 뛰어가면 노루와 들사슴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으로는 뭐냐면 노루와 들사슴은 나보다 뛰어난 자. 그래가지고 뭔가 부탁을 할 때 내 능력만 가지고서는 신용이 없으니까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을 때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한다 이러면은 대출이 되느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맹세를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더 센 능력자가 있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센 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통 맹세를 하실 때 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사심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가리켜서 내가 맹세하노니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도 이거는 없어지지 아니할 말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맹세를 했는데 이런 말이 땅에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늘이 두 조각이 나고 천지개벽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자, 진노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22절에 보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네요. 감기 걸릴까봐. 자, 그래서 또 이제 22절 같은 거 나오면은 10번이나 시험?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이걸 또 쉬어. 그래가지고 홍해 건널 때 한 번, 그 다음에 마라 사건, 르비딤 하고 이렇게 세보면 10번이 아니라 9번입니다. 저도 세봤어요.
한 9번 정도 되는데 여기 10번으로 나와요. 근데 왜 10번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0번이라는 건 그냥 많다라고 하는 상징수예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10번을 딱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희들이 정말 수없이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노하기를 어떻게 하시고 더디하시고 18절 인자가 많아서 과실을 사하신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데 수없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 했다? 그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잖아. 그러나 이제는 이 죄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도가 차잖아요.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도가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에서가 울며 회개하며 다시 축복 얻을 기회를 했지만 이미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간은 이렇게 템퍼러리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노아 홍수 때는 얼마나 기다리셨냐? 969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는 어땠냐? 이렇게 지금 한 2년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도가 차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거 뭐 요때 또 그러면 또 요때 또 딱 심판 내렸습니까? 또 몇 년을 참으시죠? 40년을 기다려서 순차적으로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왜 40년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려도 심판을 해도 죽지 않을 만큼 망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치시는 하나님이지 죽어라고 이렇게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사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움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냐? 사실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걸 보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우리는 보통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비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보면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 곳은 천국, 그래서 요단강 건넌 곳은 가나안. 그래서 천국과 가나안을 이퀄로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사실 그것은 올바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슬픔도 없고 또 거기에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뭘 하느냐? 싸워요. 심지어 아이성에서는 실패해서 사람이 죽기까지 해요. 그러니 그 가나안 땅에서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때 벌어지는 일을 보면 천국이냐면 천국 아니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정복 승리하는 어떤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 천국의 그림자는 아닙니다. 어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정말 파워풀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파워풀한 어떤 신앙생활, 파워풀한 어떤 승리하는 신앙생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누가 체험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풍성하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가 파워풀하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비록 저들이 장대와 같고 그리고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정말 우리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맞짱 붙으면 우리가 깨질 게 분명한데도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힘은 적고 메뚜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요, 파워풀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파워풀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우리 가스펠송 있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시다. 이러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비록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 하나도 없지만 그냥 그 믿음 하나 붙들고선 세상에 강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대단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은 결코 풍성함,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런 거를 그들에게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구원 안 시키고 지옥 보내냐? 그건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들은 다 지옥 갔냐? 그럼 모세도 지옥 갔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아론도 지옥 가고 미리암도 지옥 가고. 그건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으면 자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지만 시민이라고 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풍성함을 체험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 정복하는 그 기쁨 이런 걸 맛보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된다. 이런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도 무너뜨리고 줄줄이 무너지면서 이 정복하는 짜릿한 쾌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성도들, 제가랑 같이 말씀 공부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경지에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이 맛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축복을 체험 못하는 거야. 그것을 정복하는 것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 믿음으로 축복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풍성함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이미 6월절 애굽 땅에서요, 출애굽을 할 때 우리가 장자 죽임을 안 당하려면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야 우리의 장자가 죽임 안 당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 죽임을 면했어요. 근데 장자 죽임이 면했다는 건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거든. 장자 죽임이 면했다는 건 그 집안의 모든 죽음이 면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죽음이 면해지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냐? 6월절에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임 면한다라는 어떤 이 축복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유인은 되었지만 신앙생활 예수 딱 믿었다고 풍성한 삶, 정복하는 삶이 보장되어 있냐면 그게 아니라 일단 시작은 광야야. 그냥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부족하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가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르나 정복하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재미없고 몸이 건조해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정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정말 그 멋진 풍성한 삶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지에 가지 못한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이 남자 장정의 수가 60만이었습니다. 근데 남자 장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그 풍성함을 맛보는 사람은 몇 명이었냐? 2명이에요. 그럼 60만 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200만이라고 했을 때, 출애굽한 사람이 200만이라고 했다면 200만에서 정말 가나안 땅의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중에 2명. 그럼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함의 축복, 파워풀한 어떤 신앙생활의 기쁨, 이런 거를 맛보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은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 찾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거는 그럴 자는 많은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신앙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 누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맛보지 못하지만 누구는?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온전이라는 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라는 말도 되지만, 이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뜻도 되냐면 하나님이 만족스러워할 만큼, 이 갈렙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만족스러워할 만큼 이렇게 쫓았은즉, 그래서 내가 이 갈렙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러고서는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전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자, 우리 이제 이 어떤 사건의 순서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민수기 13장 하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먼저 뭐라 그랬냐? 가나안 땅 올라가라, 취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죠? 잠깐만요. 그랬다 그랬죠? 잠깐만요. 이거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정탐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백성들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 그랬는데 따져야 되겠어? 그럼 한번 따져봐. 해가지고 정탐꾼이 생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13장입니다. 정탐꾼 사건이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 땅 내가 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이제는 너희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고 25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다? 아말렉인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이 골짜기가 이 평지예요, 사실은. 위에는 산이니까 지형이 험한데 골짜기는 그래도 평지야. 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이제 다시금 돌이켜서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다시 가라. 그래서 광야, 모세도 사고 친 다음에 광야 겸손학교 갔잖아요. 예,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임으로 인해서 광야 연단 훈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고선 하나님이 더 이상 광야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광야에서 훈련받아라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탁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각각의 그 타이밍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거를 살피면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요 말이 왜 나오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요 메시지, 요런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감 잡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어떤 감각 시계에 조금 늦어졌다 했더니 지금 3시 11분이네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